오늘은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친구한테 어떻게 인사하죠? 하이? 아메리칸이신가요?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한국 사람은 안녕이라고 하죠. 안녕. 안녕. 자, 그러면 길을 가다가 어른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그쵸.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헤어질 때 친구들에게 안녕, 잘 가, 안녕, 내일 보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어른들께는 안녕히 가세요 또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뭐 만날 때도 그렇고 헤어질 때도 그렇고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럼 이 안녕이 무슨 뜻인지 우리 아이들 알아요? 뭐라고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인사하는 거야, 안녕이라고? 몰라요? 그래요. 자, 이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평안한 것을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별일이 없었냐는 그런 물음이고, 또 헤어질 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별일 없이 그렇게 무탈하게 평안하게 지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같은 의미의 그런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뭐라고 인사할까요? 그쵸?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뭐 살롬, 죽일 놈 할 때 그 살롬이 아니라 샬롬, 즉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녕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또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이제 별일이 없이 평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달리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만큼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하냐고 우리가 묻게 되는 거고, 또 헤어질 때는 앞으로 평안하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뭐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평안하고 싶은지 강아지 2마리를 입양을 해서 이제 강아지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한 마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뜻의 Don't worry로 지었고, 다른 한 마리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뜻의 뭐라고 지었을까요? Be happy라고 지었습니다. 한 마리는 Don't worry, 한 마리는 Be happy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하루는 청소를 하다가 잠시 현관문을 열어놨는데 그만 이 강아지들이 그 현관문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막 맨발로 뛰쳐나가서 강아지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불렀을까요?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막 이렇게 부르면서 맨발로 오피스텔 복도를 막 뛰어다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안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할머니께서 관리소에 신고를 하셨는데 뭐라고 신고하셨냐면 왜 미친 여자가 똥 마려, 배 아파 이러면서 막 맨발로 뛰어다닌다고, 너무 무서워 죽겠다고,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신 겁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여자분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봤더니 이미 강아지들은 다 집에 돌아와 있었답니다. 정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다 괜찮아질 건데 괜히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닌 거죠. 자, 이렇듯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일로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근심하게 하는 일은 과연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가장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똥 얘기만 나오면 좋아하는구나.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일이 과연 뭘까요?
혹시 오늘 막 저녁 반찬 뭘 해야 되나, 저녁에 뭘 먹어야 되나, 뭐 그런 거 걱정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근본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밧줄이라는 사형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무리 담대한 사형수라도, 아무리 평소에 정말 너무 점잖아서 사형수처럼 보이지 않던 그런 사람이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그 사형장에 있는 그 밧줄을 보는 그 순간에는 마치 혼이 나간 것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우리가 밧줄이라는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윤도영이라는 사형수는 정말 평안하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사형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어떻게든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 윤도영이란 사형수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너무나 평안한 얼굴을 하고 그 사형장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사형대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교도관들이 오히려 더 놀랄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사형수라고는, 지금 사형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윤도영이란 사형수가 마지막 유언으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윤도영이라는 사형수가 사형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비록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고 또 사형수가 되었지만 이곳에 들어와서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했을 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비록 이렇게 지은 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형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런데 여기서 평안하냐는 이 말은 샬롬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샬롬과 같은 그런 뜻의 헬라어인 에이레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인사를 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런 샬롬을 뜻하는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은 카이레테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카이레테는 기뻐하다라는 뜻의 카이로에서 나온 말로 기뻐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냐는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실제로는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안하라는 그런 샬롬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평안한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기뻐하라는 걸까요?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무서움과 기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 때문에 혹시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게 아닐까 하면서 기쁜 마음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그리고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동시에 같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이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기뻐하기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깨닫고 그 평안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아예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죽음이 정말로 무서운 게 아니죠. 진짜 무서운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처럼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며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아예 갖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바로 보험을 드는 거죠.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 보험을 들고, 다칠 때를 대비해서 상해 보험을 들고, 죽을 때를 대비해서, 혹시 죽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생명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보험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서명한 그 계약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확실하게 이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모를지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는 이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고, 그게 어디에 약속되어 있냐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보상을 잘 받으려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약속이 정말로 놀랍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보험 증서는 믿으면서 성경은 믿지 못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사실 아무리 비싼 보험을 들어도 그 보험회사가 망하고 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험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완벽한 게 아니죠.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보험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는 거죠. 필립 샤프라는 유명한 역사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간 역사의 최대 기적이든지 아니면 역사가 기록한 최대 착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믿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다녔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참 좋은 영화인데 좀 언제 기회가 되면 함께 보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저자인 이 리 스트로벨은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살아있는 인물이고 신문 기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고민하다가 이 리 스트로벨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예수의 사건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 자료를 찾아서 확실하게 증명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설득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기자다 보니까 그런 사실을 찾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사건이 거짓이라는 그런 증거를 찾아내서 내가 아내를 좀 설득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오히려 예수의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런 증거만 자꾸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는 예수의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서 결국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로 역사적 사건인지 아닌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다 사실임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믿지 못하겠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단지 그냥 어떤 물질의 복 하나를 더 받고 못 받느냐, 뭐 그런 문제라면 그냥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지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정말로 그 리 스트로벨처럼 정말 그 문제를 놓고 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리고 나서 믿든 안 믿든 그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정말로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했다면 아마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역사적 증거들이 모두 그게 다 사실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살아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곧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에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곧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덤 안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지도 않고 그냥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그냥 이상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나 과학적 또는 수학적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진리죠.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기전과 시범의 사람이 와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 말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콩 심은 데서 팥이 나는 이야기이고 팥 심은 데서 콩이 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도저히 그걸 받는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울면서 막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주님의 부활을 전하면 어느 누구도 부활의 그 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더 이상 걱정과 염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담대히 이기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기쁨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며 진정한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더 확실하게 믿고 또한 그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존재이고 우리가 눈이 있어도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셨고 또한 눈먼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한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당하셨지만 다시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감사와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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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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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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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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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굳건히 믿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또한 이러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우리가 되고 또한 우리 샘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활의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굳건히 그 모든 것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의심하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활주일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부활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더욱더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직도 부활을 몰라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참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평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로 인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